제가 교회에서 2부 예배 설교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탄식 설교하기 볼 텐데 123페이지의 마지막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이 저자가 말이죠. 교회가 과연 교회 안에서 절망이나 탄식을 가능하게 하는가? 우리는 절망이나 탄식을 하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124페이지에 넘어와 보시면 탄원시라는 것이 잘 설교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탄원시가 설교되지 않는 이유를 교회 안에 탄원 또는 저항 또는 항의가 들었을 공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이런 탄원이 좀 전에 제가 뭐 잠깐 얘기해서 들은 분들 들으셨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탄원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 탄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뭔가 가깝게 있는 것에 대한 탄원과 저항은 실제적으로 내 삶에 무언가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극도로 조심하고 그리끼고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간이라는 것이 과연 정말로 이 탄원의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탄원시를 설교하지 않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편의 이 저자는 이 탄원 설교의 저자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25페이지 가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뒤에 왜냐하면을 보면 왜일까? 왜냐하면 우리는 응답되지 않는 것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위한 공간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에 응답받은 얘기를 듣죠. 그죠? 근데 누군가가 응답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죠. 나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어.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나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듣는 설교나 아니면 간증이나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응답 받은 부분만 얘기하지 응답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 문화가 이런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는 교회의 문화가 탄원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탄원의 설교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125페이지 탄원과 관련하여의 끝부분에 가시면 탄원이 교회의 생명에 필수적이라고 믿는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탄원이라는 것이 세상 삶의 일상다반사인데 교회라는 공간이 일상의 나의 삶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그 탄원이 없는 교회가 정말로 그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의 삶일 것인가 아니면 탄원이 없는 교회가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 또는 가면을 쓰고 어떤 신앙 활동을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저작자가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죠. 125페이지 마지막 줄 우리는 탄원시 설교하기라는 주제에 집중함으로써 이 간격을 그래서 진짜 탄원을 설교해야 하는데 탄원을 설교하지 않고 있는 탄원시가 시편에서 시편 150편 중에 탄원시가 3분의 1 정도 차지하거든요. 3분의 1이나 되는 시편의 탄원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회에서 탄원이 사용되지 않는 또는 탄원시가 설교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개선해야 하지 않은가? 그 간격을 메워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126페이지 그 안에 들여쓰기 한 세 줄. 탄원시는 시이다. 탄원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탄원시는 기도다라고 해서 이 세 단락으로 딱 나와서 탄원시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좀 제공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탄원이 교회의 생명에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할 때에 여기 어디가 떠오르냐면 사실은 여러분 고난이라는 주제 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책이 어디예요? 욥기 아닙니까? 욥기. 그죠? 욥기.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가서 및 지혜서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5경이 있고,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의 역사서가 있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까지의 시가서 및 지혜서가 있고, 그 다음 넘어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는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12 소예언서가 있어서 예언서가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구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5경 및 역사서, 시가서 및 지혜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그 구약이라는 책이. 물론 구약이라는 책이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 것은 septuaginta를 따라갈 때만 그렇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소라 텍스트를 따라가면 그렇지 않아요. 마소라 텍스트는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고 그 다음에 요수와 사사기 나오고 룻기 빠지고 사무엘 상하 나오고 열왕기 상하 나오고 역대기 상하 빠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빠져요. 이렇게 해서 전기 예언서가 되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빠지고 세 가지가 대예언서가 되고 뒤에 소예언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가 붙어서 후기 예언서를 이룹니다. 그리고는 예언서가 끝나면 뒤에 성문서라고 붙어서 성문서가 우리가 방금 얘기하면서 빠졌던 책들 있죠. 예를 들어서 룻기라든지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상하,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시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하면 자꾸 저를 찾네요. 이 친구가. 네, 어쨌든 그렇게 성경이 그 토라, 느비임, 케투빔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는데 토라, 느비임, 케투빔의 구성과 오경을 포함한 역사서 그리고 시가섬의 지혜서, 예언서의 구성과 상당히 다른 어떤 의미를 줄 텐데 우리는 탄학을 보지 말고 그러면 LXX, septuaginta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를 따라가 본다면 역사서 및 오경 및 역사서는 과거가 될 테고 시가서, 지혜서는 현재가 되고 예언서는 미래의 영역에 밀쳐놓으면 구약의 구성이 과거, 현재, 미래가 되고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고 신약이 또다시 과거, 현재, 미래, 복음서 및 사도행전이 과거의 이야기가 되고 바울 서신을 포함한 서신서들이 현재가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미래가 될 때에 신약 구성도 과거, 현재, 미래가 돼서 신구약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어떤 시간 흐름 속에서 성취의 개념을 가지고 배열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탄식을 왜 해야 하는가의 개념 속으로 좀 가져 들어오면 여러분 성경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시편을 볼 텐데 그럼 또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얘기하면 당연히 욥기를 얘기해서 욥기를 떠올리게 되는데 시편과 욥기는 시가서 및 지혜서라고 해서 현재의 영역에 놓인다고요. 근데 이 현재의 영역에 놓인다는 것이 설교적으로 굉장히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조금은 아쉽지만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설교적으로 굉장히 시사해 주는 바가 많아요. 오경 및 역사서가 과거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잘 떠올려 보세요. 나의 삶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확실하십니까? 불확실합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셨고 내 삶을 이끄셨고 그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내 삶에 확실한가? 불확실한가 물어보면 굉장히 확실해요. 반면에 미래 말이죠. 미래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건가? 역사하실 건가? 그 확실히 내게 있는가? 물어보면 우리 여기 있는 대부분들은 확실하다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현재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지금의 하나님이 잘 안 보이죠 늘. 그러면 이걸 다르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경을 포함한 역사서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가 너무 뚜렷합니다. 예언서는 미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도 너무 명확해요. 그러면 현재의 하나님인데 내가 내 삶의 현재를 살아가면서 현재의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사실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까지 물론 아가는 포함할지 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가서 및 지혜서 속에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욥기 읽고 난 다음에 뭐가 해결되던가요? 욥기가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할 때 고난의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41장, 42장 가면 답을 주시는가요? 답 안 주시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이는 것과 똑같이 성경의 어떤 부분이 말이죠. 하나님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마치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냥 인정하라고 인정하면 시간이 흐른 뒤에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뭐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혜서이고 시가서라고 생각하는데 욥기가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욥기의 한 태제 중에 중요한 태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탄식할 수 있고 탄식해야만 한다라는 주제가
욥기 안에 들어서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욥기에 욥의 세 친구와 플러스 한 친구가 나오는데 욥과 욥의 친구들의 3장부터 37장까지의 긴 대화 속에 말이죠.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그게 구구절절이 옳다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이 하는 식당 같은 데 가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그런 거 써놓잖아요. 그거 욥의 친구들의 말이거든요. 욥의 친구의 말이 거기 써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욥의 친구의 말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구구절절히 보면 옳아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욥의 친구들은 뭘 잘못한 걸까요? 욥은 뭐가 그렇게 뛰어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욥의 친구들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빨리 욥에게 가서 중보의 제사를 드리게 하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욥기 전체를 보면 아주 간단해요. 물론 이것은 잠시 설명하고 나갈 문제가 아니라 욥기에 대한 다른 세미나를 통해서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3장부터 37장까지 친구들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구성을 잘 보면 30에서 37장까지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탄식이든 분노든 화를 내든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를 하든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4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다다랐는데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를 묻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알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하나님께 탄식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 나와 그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그노시스, 지혜로 또는 지식으로 이해하고 마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엎드리기를 원하셨는데 욥의 친구들은 한 번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의 지도 교수인 만프레드 웨밍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욥의 친구들은 about God,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음. 반면에 욥은 to God, to God,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그것이 탄식일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고난의 순간에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도 고난의 순간이 발생하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 자꾸 우리는요. 고난의 이유를 찾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지라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신 목적이 고난의 이유를 알려는 것일까요? 알라고 주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정답은 뭐냐 하면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삶에 고난이 왔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 괜찮아. 이렇게 살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걸까요? 아니죠. 욥이 그렇게 살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말이죠. 욥은 그렇게 살다가 나 괜찮아.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갈 거야.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못할 거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겠다. 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지 않는 욥기 1장 2장 초반부에 말이죠. 그 등장하는 욥의 어떤 상황을 누가 뒤집냐 하면 욥의 아내가 뒤집습니다. 우리는 욥의 아내를 이렇게 생각하죠. 굉장히 악처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네가 너의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제 너의 삶을 끊어라. 죽어라. 자살해라.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부분만 보면 굉장히 욥의 아내가 뭔가 나쁜 여자 같은데 말이죠. 실제로 마소라 텍스트 말고 또 다른 텍스트가 존재해요. 또 다른 텍스트에는 그 욥의 아내의 말이 더 뚱뚱하게 길게 나옵니다. 특별히 septuaginta에는 그 헬라어 성경에는 더 길게 나오는데 그 뒤에 붙어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욥의 아내의 탄식이에요. 내가 많은 아이를 낳았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낳았다. 나의 태의 수고가 헛되었다. 뭐 그렇게 하는 탄식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막 이루어지는데 내용이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하나님을 향한 말이 끝나자마자 욥이 하나님께 탄식하는 사람이 딱 됩니다. 이 전체의 맥락이 뭘 보여주냐면 욥의 아내는 마소라 텍스트만 보면 굉장히 욥을 비난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septuaginta를 보면 욥의 아내는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해줘요. 울고 싶은 사람 뭐 해준다고요? 뺨 때려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울고 싶은 사람이 실컷 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의 아내는 나중에 보면 욥의 아내가 욥을 버리고 떠났다는 말이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41장, 42장의 회복의 장면 속에서도 욥이 새로운 아내를 맞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욥기 이해하시죠 다들? 새로운 아내를 맞았다는 얘기가 없어서 욥은 그래서 말이죠. 욥의 아내로부터 탄식하는 삶의 자리에 들어섭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는 삶에서 말이죠. 우리도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 때에 괜찮아 괜찮아 하고 살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는 부정적인 삶을 묘사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오늘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난 주셨고 고난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탄식해야 하는데 뭐라고 사느냐 하면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나는 견딜 수 있어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시편의 이 저작자가 탄식 설교하기 또는 탄원 설교하기의 저작자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구의 목표가 좀 나오죠. 시편 저자의 탄원과 찬양 사이의 움직임을 살피고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분별하여서 우리도 그와 같은 탄원에 참여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탄원해야 하는데 시편 기자의 탄원처럼 어떻게 탄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탄원을 통해서 어, 성경이 우리에게 원래 목적한 바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목적한 바의 신앙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서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126페이지 시라는 하나의 작품 거기 보시면 경험에 관심을 둔다. 그 다음 줄 시의 주된 관심은 그 다음 줄 경험에 있다. 그러므로 탄원시의 주된 기능은 설교가 아니다. 오히려 탄원시는 고통에 대한 시편 저자들의 경험을 묘사한다. 탄원시는 경험이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127페이지 넘어가서 처음 질문에서 중간쯤 시편 저자의 고통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제시한 방법 중 하나가 탄원과 찬양 사이에서의 움직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제안하고 싶다.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내려가서 끝에 가면 탄원에 대한 설교를 발전시키는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 아울러 탄원을 그리스도 및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시키는 시도도 감행하고 싶다고 해서 이 책의 저자는 지금 방금 PPT에서 보여준 것처럼 세 가지를 하고 싶은 거죠. 시편 저자의 탄원 그리고 찬양 사이에 탄원시가 탄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탄원시 공부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탄원 안에는 반드시 찬양의 이질적인 요소가 붙어 있는데 왜 탄원과 찬양이 함께 존재하는가를 좀 살펴보고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분별해서 오늘 우리도 그 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뭐 그것이 이 사람의 논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공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음, 음, 잠시만요. 왜 공유가 안 될까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다른 방식으로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패드로 연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패드가 연결이 안 되네요. 음,
네, 공유의 시간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아이패드로 바로 연결하면 뜰 텐데 제가 제 본체에서 연결한다고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 자, 보시면 시편의 장르가 보시면 먼저 탄원시가 있고요. 두 번째 개인 탄원시 안에 공동체 탄원시, 개인 탄원시, 두 번째가 찬양시가 있고 더 넘어가서 감사시, 제왕시, 그리고 시온의 노래, 예배의식시, 지혜시와 토라시라고 해서 7분야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이 시편을 어떤 몇 가지의 종류로 나눌 것인가, 몇 가지의 장르로 나눌 것인가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이론이 존재합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인 이론을 따라서 나눠보면 7가지 정도 나눠지는데, 근데 보십시오. 제가 지금 나눔에 있어서 찬양시보다도 탄원시를 먼저 갖다 놨죠. 탄원시를 먼저 갖다 놓은 이유는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탄원시가 시편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150편이면 50편 정도가 탄원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탄원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 탄원을 아주 즐겨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탄원시도 좀 나누는데 보시면 공동체 탄원시와 개인 탄원시가 있고요. 공동체 탄원시의 삶의 자리는 지찜 레이베는 민족적 위기의 상황에서 만들어지는데 전쟁 같은 것이고요. 개인적 삶의 자리는 탄원시의 삶의 자리는 개인의 위기의 상황인데 이것은 어떤 원수의 어떤 압박, 나의 감정적인 어려움 또는 병적 위기, 그러니까 질병에 따라서 일어나는 위기 등등을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해당 시편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공동체 탄원시 중 5편이 제3권에 속하고 공동체 탄원시의 정형적인 구성은 부르는 말이 있고 불평, 여기서는 동사의 주어가 우리, 그들, 당신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의 요청,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확신. 여기가 지금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왜 탄원시 안에 찬양이 있는가인데 여기 보시면 도움의 요청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탄원인데 갑자기 여기 요소는 찬양의 요소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다짐도 찬양의 요소라 왜 탄원시의 끝에 찬양이 붙게 되었을까? 왜 탄원시는 찬양을 공유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탄원시도 보시면 뭐 1권에 이만큼, 2권에 3권에 4권에 5권에 각각 이렇게 드러나고요. 개인 탄원시의 전형적인 요소는 똑같이 부르는 말이 있고 불평이 있고 도움의 요청 똑같죠. 여기 보시면 부르는 말, 불평, 부르는 말, 불평, 도움의 요청 똑같죠. 부르는 말, 불평, 도움의 요청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는 1인칭 주어가 여기서는 1인칭 단수 주어가 여기서는 1인칭 복수 주어가 사용되었다는 것 똑같이 신뢰의 확신이 나오고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다짐이 나옵니다. 시편에서 신뢰의 확신이 두드러지는 경우에 개인 신뢰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개인 신뢰시도 결국에는 개인 탄원시에 속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시편은 11편, 16편, 23편, 27편, 62편, 63편, 131편 등입니다. 여기 60편 보이죠? 요거 오늘 마지막 시간에 60편 제가 같이 시편 좀 보시면서 공동체 탄원시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실제로 할 수 있는지 한번 60편은 우리 마지막 시간에 실제로 성경책 꺼내놓고 한번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우리 5분만 쉬어도 되겠죠? 5분만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